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피곤하다, 이런 말을 본인도 하고 또 남들에게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요즘에 애들도 피곤하다 그러죠. 또 어른은 어른대로 피곤하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살다가 지치게 되면 피곤해지게 되죠. 그리고 바뀌는 계절에 적응하지 못해도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뀔 때 적응 못하게 되면 피곤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피곤하고요, 또 열심히 노는 사람도 놀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려도 역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을 써도 피곤하고 머리를 써도 피곤하고요, 마음이 힘들어도 피곤합니다. 이렇게 피곤해지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요, 짜증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요, 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권태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피곤해지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부담을 준, 내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인간 때문이며 그 환경, 그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망가지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인간 때문에 그렇고 그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오기 싫어지는 것도, 또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것도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도 싫어지게 되죠. 사는 게 힘들고 바쁜 환경 속에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런 환경, 그런 느낌 받을 때에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지? 낙심이 되니까 영적으로 피곤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왜 교회 안 가겠어?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는 하나님 날 안 도와주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어. 내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똥짓해 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 앞에서 요즘 자기가 증상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가 문진하죠. 물어보면서 이제 환자의 병을 진단하게 되는데, 환자가 자기 증상을 설명합니다. 이상하게 손 내는 데마다 아프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또 손으로 팔다리를 만져봐도 팔다리가 아프고, 온 몸에 이 손을 대기만 하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환자가 그럼 이러다 죽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의사가 심각하게 환자를 검진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당신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되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이게 지 손가락이 아프니까 다른 데도 아픈 거 착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을 잘못 찾게 되면 모든 게 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거나 권태기를 지나거나 영적인 침체 속에 있게 될 때에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조건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단 말이죠. 야구 선수 공을 못 치는 거예요. 던지는데 제대로 못 던진단 말이죠. 축구 선수가 헛발질을 계속 한다는 말이죠. 잘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만사가 다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사람들은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위 그룹으로 내려가, 1군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연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해서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권태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소닥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무덤덤해요. 감정도 없단 말이죠.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어쩌다 얼굴 맞으면 서로 놀라요. 이거 웬일이야? 깜짝 놀란단 말이죠. 상대편이 잘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상대편이 마음대로 자기를 어떤 마음에 들게 해주지 못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이고 화상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어디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게 되면 주일날 오는 게 왜 그렇게 빨리
없는 놈 제사 오는 것처럼 빨리 막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침체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니까 얼굴이 막 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겨집니다. 부드럽게 구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납게 구겨지게 되고 짜증스럽게 구겨지게 되고 아주 심통맞게 구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독이 뭐 나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별난 사람만 이렇게 구겨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판 해치고 가자, 빨리 예배 한 판 어떻게 빨리 드리고 가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왜?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가 다 귀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 얼굴에 그런 그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표현이 얼굴에 그대로 표현되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환하게 웃어요. 근데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침체에 빠진 것이고 뭔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괜찮습니다. 종종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거울 앞에서 혹시 어떤 구겨진 얼굴이 보이거들랑 한번 씩 하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표정 관리하려고 그래도요, 남들이 다 이미 알아버리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짜증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란 말이죠. 환경이 우리 힘들게 만들지만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는 것도 내가 적응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다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침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로 구겨지고 찌그러진 상태가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거나 성격이 나쁘거나 인간성이 구리거나 싸가지가 없거나 그런 사람만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침체가 되면 지금 이런 구겨진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능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가 구겨진 상태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 말씀 속의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의 엘리야,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몇백 명씩 죽일 정도라면 아마 엘리사는 그래도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부드럽고 분위기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보니까 막 약이 바짝 오른 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면서 그냥 도망쳤겠어요? 한번 도망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꼴이 뭐냐? 내가 지금 도망자 신자가 돼버리고 말았네.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아마 얼굴이 몹시 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분노에 차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인상을 팍 쓰고 씩씩대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지금 도망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왜 위기로 몰아넣으십니까? 나를 왜 망신스럽게 만드십니까? 아니, 이세벨을 데려가야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는 불평을 막 해가면서 지금 도망을 지금 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막 한때는 막 대단하게 그 바알 아세라 선자를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막 다 와 대단하게 칭송했었는데 지금 꼬라지가 뭡니까? 혼자 도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환, 신복, 비서지요. 그 게하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는 하루길 더 가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평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게 아니고 구겨진 모습이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편치 못하게 되면 하는 일 없이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좋은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힘들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곤한 거죠. 육체가 또 피곤하게 되면 마음도 따라서 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온갖 짜증을 다 짊어지고 피곤한 상태로 죽겠다고 누워버린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죽겠다라고 이게 누워버린 거죠.
그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바둑 좋은데 상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바둑을 가르쳐 들었어요.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바둑을 이제 두시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됐죠. 틈틈이 그 목사님이 바둑의 재미가 들리니까 장로님 자꾸 불러가지고 바둑도 한 수 배우기도 하고 바둑을 자꾸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르집을 좀 오라고 이 바둑 한번 두자고 목사님이 아슬아슬하게 졌네요. 그러니까 한 판 더 두자 그랬어요. 근데 한 판 더 두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또 졌어요.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3세판이라 그래가지고 한 판 더 뜨자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게 되니까 딱 한 판만 더 두자 이런 마음으로 그 바둑을 서로 두다가 토요일 밤을 그냥 지새웠네요. 새벽 예배 때까지 지새웠어요. 주일 예배 인도할 때 목사님이 축 늘어졌습니다. 장로님도 기도인데 막 정신없이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비몽사몽인데 장로님만 비몽사몽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피곤하신 목사님도 비몽사몽이고 빨리 끝났으면 예배를 빨리 끝났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겨우 설교하고 축도하려고 손을 들어 축도를 하게 되는데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얀 돌, 까만 돌 그냥 머리가 다 바둑돌로 보이는 거예요. 쫙 바둑돌로 보이는 거죠. 자기가 지금 바둑을 두는 건지 뭐한 비몽사몽인데 마지막 축복의 말씀하죠. 있을지어다. 바둑 두는 걸 착해가지고 아다리 아멘 하고 아다리 그랬어요. 육체가 피곤해지게 되면 자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침체에 빠지게 되면 다른 걸 못 보게 돼 있어요. 남들의 형편과 사정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내 처량한 처지, 내 한심한 처지, 내 몰골, 내 꼴, 자기만 자꾸 보게 돼 있단 말이죠. 자기만 생각하게 되니까 신앙도 자기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를 몰라봐주는 교회가 원망스럽고 믿음이 점점 쇠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겪는 괴로움만 자꾸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다 귀찮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의 얼굴, 침체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짜증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심히 피곤한 사람 그리고 침체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일단 짜증이 묻어나게 됩니다. 언어가 말이 부정적이 되죠. 태도도 막 불선해지게 됩니다. 귀찮아지니까 막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될 대로 되라는 포기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갈수록 외롭고 고독해지게 됩니다.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왜 나 혼자 나는 거예요.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또 속상해. 나 외롭다, 나 고독하다. 아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말도 못 붙이게 하면서 요즘 뭔가 소통도 못하게 하면서 근데 외롭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뭐가 좋고 뭐가 기쁘고 뭐가 행복하겠어요.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던 없던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인 것이죠. 바로 지금 엘리야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도망왔습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해 있고 모든 상태가 전부 다 침체된 상태, 극도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하단 말이죠. 될 대로 되라고 지금 완벽하게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원래 엘리야가 활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뜨겁게 일했던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죠. 열심히 일했던 이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로 곤두박질해버리고 말았어요. 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살다가 일을 안 해버리게 되니까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끝났더라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침체된 상태로 무너지게 하지 않고요,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결국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권세 있게 사명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처음보다 끝이 좋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란 말이죠. 만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낙심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처방전이 어떤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쳐서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십시다.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그랬어. 어루만져 이르되. 성령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죠. 어루만져 이르되. 여러분, 이 만짐이라고 하는 것,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지쳐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잠이 몰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대로 두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겨울에 특별히 얼어 죽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사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순찰차 돌아다니고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일단 데리고 안전지대로 옮기기 때문에 별로. 예전에는 길가에서 죽는 사람 많았어요. 객사라고 얘기를 하죠. 술 먹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잠깐 누웠다 하면 죽어요. 왜 그렇게 죽는가? 잠들어 죽는 거란 말이죠. 산길을 헤매다가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해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졸음이 몰려와서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리면 죽게 됩니다. 죽지 말라고 따귀를 막 때리고 막 그래요. 따귀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졸면은 잠들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잠들지 못하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는, 흔들어 깨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허기진 이 엘리야에게 음식과 시원한 물을 줍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좀 뭔가 반응이 있으면 좋겠죠. 힘을 내서 뭔가 해야만 되는데 받아 먹을 것은 꼬박꼬박 받아 먹고 다시 또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또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십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은 꼬박꼬박 받아 잡수시더란 말이죠. 네, 이럴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별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 번, 두 번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잖아요. 한 번, 두 번은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호의를 무시하고 어떤 친절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요. 죽으려면 죽든가 살려면 살든가, 죽으라고 죽어버리든가 살려 벌떡 일어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보는 사람도 화가 난단 말이죠. 죽지도 않을 거면서 죽은 척하고 있어요. 살려주려고 해도 죽겠다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목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요. 좀 잘해주고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잘해 주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감동이 되는 거죠. 이제 잘해줘 놓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하는 것이 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자빠져 있을 거야? 기껏 힘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다가 뒤에 나올 때 나중에 한마디, 언제까지 자빠져 있을 거야? 잘해주려고 갔다가 막상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열이 확 올라오지요. 음식을 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 사람 쌍판을 딱 보는 순간에 화가 올라가지고 음식통을 확 땅 하고 내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받아먹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상처가 또 된단 말이죠. 받아먹으면서 속으로 안 이쁘게 생각하잖아요. 아이, 더럽고 치사하게 구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치사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이 언제나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종종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살을 기도를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확 죽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된 병들이 있는 거죠.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의 병을 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발작하는 순간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분이, 우울증은 처진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처진 상태,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 조울증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변덕이 죽고 뜻하는 거예요. 아침 진짜 순식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업다운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막 좋아졌다 금방 또 떨어졌다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올라갈 때는 살 것처럼 하다가 순간에 떨어지면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새 갑자기 자살을 기도해. 좋았던 사람이 그 사람 정말 그럴 사람 아닌데 근데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발견이 돼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면 의사들이 먼저 응급 대처하는 게 뭐냐면 그런 환자에게 자살을 시도하는 환자에게 먹여줍니다.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대체로 고기를 먹입니다. 침체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침체가 되고 우울이 깊어진 사람, 조울증으로 심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음식이 안 받으니까 못 먹겠다. 안 먹어요. 몸속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영양소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안 챙겨 먹으니까. 기분이 나쁠 때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속이 상한데 먹는다 한들 그것이 그냥 설사로 다 쫙쫙 다 빼버리니까 이게 영양소가 불균형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단백질의 양이 특별히 적기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울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기를 준다, 단백질을 공급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울해지게 되면요 우유 한 잔을 권하고 초콜릿을 권합니다. 어깨에 손 얹어주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울증으로 침체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자기가 우울하고 자기가 침체가 돼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까지 처음부터 다 아주 그냥 다운시켜 놓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낸단 말이 있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지게 되면 침체가 되거든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일단은 날마다 가는 출근이 이제 회사 가기 싫어지게 됐어. 자기 직장의 간판이 보기 싫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침체가 된 교회 간판이 보기 싫어지는 것처럼 어떤 직장일, 어떤 사회 일에 침체가 되게 되면 회사 간판이 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가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우울감에서 나오는 불만을 표출합니다. 자기가 이제 뭔가 침체가 됐으니까 그런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출한 줄 아세요? 돈 좀 아꼈어. 뜬금없이 그래. 돈 좀 아꼈어. 이거 피눈물 나게 번 돈이야. 늘 언제는 그렇게 안 벌었네. 다 그렇게 벌었는데 유별나게 그래요. 유별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좀 아꼈어. 피눈물 나게 번 돈이야. 그 아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되게 치사하게 구네. 되게 치사하게 구네. 그리고 아내도 한마디 하죠. 먼저 흥칫 한단 말이에요.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한마디 또 꼭 못되죠. 남편이 더 침체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남편의 의욕이 더 상실되고 자기가 무능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안 그러다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한 2,500원 하는 닭꼬치라도 사주면서 힘들지?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쭉 하고 기운이 올라가고 또 종종 사람들 보게 되면 남편의 어깨를 감쌀 만큼 좀 키가 큰 아내들이 있어요. 그럼 남편을 감싸도 괜찮아요. 제가 닭꼬치 2,500원짜리 얘기를 했지만 여유가 있으면 치킨 한 마리에 콜라를 따라주면서 등을 두드려 주게 되면 기분이 째질 겁니다. 또 거리에서 음식으로 또 차에서 파는 구운 닭이 있잖아요. 그 닭 속에 영양밥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마리에 7,000원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없는 것은 10,000원에 2마리예요. 잘 먹이는 겁니다. 잘 먹여주는 거예요. 힘을 얻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 가정 살림하다가 지치죠.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요. 나아지는 거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반복을 하잖아요. 가정 생활할 때에 지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거지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빨래를 보기만 해도 지겨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빨아주는 남편의 옷도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옷만 진저리하면 괜찮은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남편까지 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좀 지저분해도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좀 지저분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원래 미운 게 빨래인데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튄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말 안 하다가 퇴근하고 쉬려는 남편 향해서 갑자기 막 그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누가 뭐라 그랬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침체가 됐을 때는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그러던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남편이 짜증스럽죠. 아니, 내가 먼저 뭐라 그랬어? 한마디.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야?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죠. 온 집안이 침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남편이 우유 한 잔 권하면서 힘들지라고 아내 어깨를 감싸주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니, 바람 쐬러 갈까 불러내서 고단백 영양식품 번데기 2,000원이더라고요, 한 봉지에. 그거 먹이면 산책하게 되면 풀어지게 됩니다. 좀 여유 있으면 보쌈도 먹이고요. 스테이크도 쓸면 기분이, 침체된 기분이 좀 쭉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다 그 임시 방편이거든요. 그래도 임시 방편이라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잠깐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고 순간의 침체를 극복하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든 저렇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울과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신 예가 없어요. 잘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혼내지 않으시고, 혼낼 때도 때를 봐서 혼내시지 아무 때나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침체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죠. 박사 학위까지 받은 40대 회사원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무능을 비관한 나머지 빌딩 옥상에서 투신을 했어요. 이분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 결혼을 잘하려고 그랬는지 55번이나 맞선을 했어요. 진짜 참 한참 본 것 같아요. 55번. 드디어 하나 만났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대학 교수의 외동딸과 만나서 눈이 맞아서 또 마음 맞아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친구 남편들은 다 박사인데 내 남편은 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친구들 보니까 사업해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사업가도 아니고 조그만 회사 다니고 있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기뻐서 이 남자는 집에 와서 나 과장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까지 조그만 회사, 뭐 과장이 뭐 대단해? 코딱지만한 개인 회사 과장이 뭐 대단하냐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남자가 굉장히 상심이 돼요. 자존심이 상한 이 남편이 사표를 냈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유학을 했어요. 몇 년 만에 그래도 원하던 박사 학위를 얻어서 한 대학의 조교수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뭐 대학 교수 된다 그래서, 특별히 조교수 된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월급이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학 비용을 충당하느라고 팔아버린 아파트, 이게 얼마나 아쉬운지. 팔아버린 아파트가 판 게 아까울 정도로 막 가격이 막 2배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내는 훨씬 더 불만족스럽습니다. 돈도 못 버는 박사 학위가 뭐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자가 자기 아내의 행복을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구가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못난 내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나는 내 아내의 행복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유서 남겨놓고 떨어졌어요. 아내도 힘들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격려해 주었더라면 자신감 넘치는 남편이 됐을 겁니다. 유능한 남편이 됐을 겁니다. 침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기 잃고 좌절하고 절망한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꼴 좋다, 참 대단하게 활동하더니 꼴 좋다, 이게 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책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더 의기소침하고 몸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해요. 내가 수제자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는데 자기가 3번 예수를 부인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본 낯이 없단 말이죠. 실망을 많이 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어. 그래서 낙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용기를 주잖아요. 부끄러워 도망간 베드로, 주님 볼 낯이 없는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불러서 용기를 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십니다. 용기를 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격려를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로 응어리가 맺힌 그런 포기의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보냄받은 천사가 엘리야를 잠에서 깨우면서 얼음 한 젖 주고 부드럽게 주물러서 그를 풀어줍니다. 마사지, 또 안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침체되어 굳어진 마음, 응어리가 맺힌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해서 원망으로 뭉쳐진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공장의 일꾼이나 회사의 직원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식탁을 준비하는 것처럼 피곤에 지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여주시고 또 쉼을 주는 거죠.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서 이 침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침체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침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가뭄 때문에 농부들이 펌프를 땅에 박아가지고 서로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펌프질 하는 거예요. 30분 하고 뭐 20분 쉬고 펌프질 하고 또 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메마른 농토에다가 물을 대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광활한 땅이 있는데 어떤 남자 혼자 펌프질 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쉬지 않고 펌프질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펌프질 합니다. 먹지도 않고 펌프질 합니다. 사람이 놀랐어요. 도대체 누구냐? 저 인간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밤새도록 펌프질 하더니 다음날도 혼자서 계속해서 펌프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 펌프질하기에 우리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때를 줘서 가봤어요. 강을 건너가는데도 계속 펌프질입니다. 가서 보니까 기계인간이에요. 기계인간. 이게 뭐냐면요, 물을 펌프질하고 난 이후에 솟아오르는 그 물로 다시 또 펌프를 누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물이 자기가 계속해서 펌프를 누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솟아오른 그 물이 눌러서 다시 펌프질을 또 하는 거란 말이죠. 또 솟아오른 그 물이 또 눌러 펌프질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드린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구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침체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병으로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있죠.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래요. 거기는 죽을 날을 기다리게 날 받아 놓은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같은 병동, 같은 병실에 사람들이 입원해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죽을 날짜를 받아 놓으신 분들이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가망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무슨 말 듣고 싶으냐?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게 와서 어떤 말인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말을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지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 나는 그런 말 듣고 싶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의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 듣고 싶다. 그 말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형씨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앗! 아버지가 움직이신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있어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삶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소원입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침체를 벗어나는 자리,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가 있는 자리,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를 찾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음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침체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은 언제나 회복의 기대를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피곤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쉼을 누리며 영육 간의 침체에서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침체되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유혹이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생수 마시고 말씀으로 내게 부어지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활력을 찾게 하시고 영육이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나를 만져주심이 어루만져주심이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살다 보게 되면 낙심하고 침체하고 절망하며 권태로에 빠져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며 낙심과 절망과 불만 속에 살게 되고 짜증이 가득 차게 되며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있을 때 무기력해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었을 때 만사 모든 의욕이 상실되었을 때에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 살아가는 성도의 영혼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나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의 생수가 되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영육간의 회복이 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던져 주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들고 하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이 사방을 둘러봐도 힘들고 어렵게 하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말씀을 들으며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신 주의 손길을 통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의 생수의 말씀을 통해 활력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능력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